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선하신 여분 아니시네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 있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당했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성령의 담배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한 게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귀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과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되어져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성장하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날마다 샘솟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 못할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며 다음 주에 꼭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정현준 전도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옵고 듣는 우리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섬김의 기쁨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많은데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자기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참 잘 왔습니다. 인사해볼게요. 참 잘 왔어요, 여러분. 네,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좀 이렇게 살갑게 여러분들이 참 인사해줬으면 좋겠어요. 부끄럽죠? 부끄럽지만 한번 인사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은 유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가장 자신 없는 분야라고 한다면, 한 가지를 딱 뽑으라고 하면 뭐를 제일 자신 없어 하냐면 전도사님은 운전을 가장 자신 없어 해요. 왜냐면은 전도사님은 길눈이 좀 어두워요. 길눈이 좀 어둡기 때문에 약간 방향치기도 좀 있고, 그래서 전도사님은 좀 이렇게 길을 잘 잃어버려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그래서 운전하는 게 때로는 좀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에서 보면은 30m 뒤에 30m 후에 막 이제 우회전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막 헷갈려가지고 다음으로 가가지고 부산까지 갈 뻔한 적도 있고 막 그래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막 그만큼 이제 좀 운전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좀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전도사님 아내한테 운전을 또 시키면은 또 옆에는 못 하겠더라고요. 옆에는 못 하겠어서 그래 전도사님이 어쩔 수 없이 전도사님이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이 극복해 나가야죠. 이러면서 전도사님이 차근차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턴이라는 표시 한번 볼까요? 유턴. 여러분 이거 많이 봤죠? 유턴 표시입니다. 유턴 표시. 이 유턴이라는 거는 언제 하게 될까요? 자, 전도사님의 경우 두 가지의 경우에 유턴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전도사님이 길을 가다가 저기 건너편에 길이 있어요. 저기 건너편으로 전도사님이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가 있을 때 전도사님은 그때 유턴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 이때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유턴을 하게 될 거예요. 언제냐면 내가 길을 잘못 갔을 때, 길을 반대로 갔을 때 유턴을 해서 원래 자기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이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했던 그 인간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살아가야 됐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니까 바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마이크가 약간 일렉트릭 사운드 같네요. 네. 인간이 마이크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인도자용 마이크로 바꿀게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내가 죄 중에 살아갈 때라는 것이죠. 죄 중에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했죠?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서 여전히 죄를 지으란 말은 아니에요.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그때마다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바로 원죄와 자범죄라는 것이죠. 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원죄와 자범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죄는 우리가 최초의 인간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가된 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범죄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다들 되나요? 자, 마이크를 바꿀게요. 자, 요거 괜찮나요? 요거? 요걸로 할게요. 네. 네. 차라리 요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할게요. 네. 그래서 이 자범죄라는 것은 또 뭐냐면은 다시 설명할게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원죄는 내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이거를 바로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자범죄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나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죄를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잘 순종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완벽했을까요? 완벽하지 않았을까요?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왕 다윗조차도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이 다윗에게도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유혹은 밧세바라는 여인을 간음한 사건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 부하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상황에 다윗은 오후 늦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성전을 거닐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이 나라가 어떤지 한번 볼까? 막 이러면서 늦게 일어나서 말을 거닐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다윗이 굉장히 게을렀다는 것을 뜻합니다. 영적으로 이 다윗은 굉장히 게을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딱 거닐고 있는데 저기 성전 멀리서 누군가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음란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그 부하에게 시켜요. 알고 보니 이 여인은
다윗의 가장 충성스러운 충신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그만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바로 밧세바라는 여인을 임신시킨 것입니다. 다윗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간음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큰 잘못인데 다윗은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바로 뭡니까? 그 충신,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전투에 나갔던 그 충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어떻게 죽였을까요? 이 우리아를 가장 큰 전투에 내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 군사들은요 몰래 빠져나와요. 그 우리아만 거기에 두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우리아라는 사람은 당연히 죽었겠죠. 그런데 누가 죽인 거예요? 바로 다윗이 죽인 거예요. 다윗은 살인까지 저지른 것입니다. 간음의 살인까지.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라는 사람은요,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이 리더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절제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공동체를 보호하고 공동체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죄를 절제하는 것인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어쩌면 다윗은 사울보다 더 심각한 죄를 저질러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은 간음과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것도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다윗보다 사울이 더 깨끗하고 청렴한 왕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죠. 하나님의 관점은 이렇게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시편을 읽으면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표제예요. 표제. 시편 그 성경책 위를 보게 되면은 시편 51편하고 보게 되면은 표제가 나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이 시가 지어졌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 시가 쓰여졌는지 그 표제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이 표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시편 51편의 표제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누가 다윗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나단,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자 나단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뭘까요? 바로 선지자 나단은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을 바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가지고 다윗에게 그 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질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그동안의 죄가 떠오르도록 다윗에게 적나라하게 질책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여, 당신이 왕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신이 그 살인자고 당신이 그 도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그 죄가 떠오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의 죄를 하나님께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울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더 큰 죄를 저질렀어요. 다윗이 더 위대한 죄를 저질렀어요. 더 위험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울에 비하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더 쓰시고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꿈뻑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꿈뻑 죽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은 더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서 어디까지 깨달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지은 것만 그것만 가지고 용서를 구하면 됐는데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좋는데 더 놀라운 것까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 한번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뭘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태어나면서부터가 죄인이었구나. 아, 우리 어머니도 죄 중에 나를 잉태했고, 아,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완벽할 수 없구나.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태어난 것조차도 하나님께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 아,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야. 연약한 인간이야. 라는 것을 이 다윗은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은 전혀 완벽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도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 유재석, 그리고 또 방탄소년단, 여러분 누구 좋아해요? 가수들. 뉴진스?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렇지만 누구만 완벽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완벽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정욕으로 인간의 죄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에게 그 죄를,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까? 완벽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을까요?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용서하셨죠. 어디서 용서하셨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전에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가 가능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었던, 여러분들이 이룰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전가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죄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세요. 그러면 용서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에요. 곤고한 사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당연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내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날마다 죄와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유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중등부 구호 있어요. 우리 중등부 구호 뭐죠? Back to Jesus. 자, 여러분, 전도사님 소원이에요. 전도사님이 소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하나 딱 뭘 외치면은 Back to Jesus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한 번 해주면 돼요. 이거 3번만 할 거예요. 알겠어요? 자, 전도사님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전도사님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우리 한번 할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울 때, 내 인생에 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동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보게 되면은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 분이시고 주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그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면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도 뭘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세월이 변해도, 시간이 흘러도, 그리고 이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신실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여러분,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파도보다도 그 사랑이 어떤 것보다도 더 강하고 신실하신 그 사랑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그 죄가 떠오르게 하셔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받은 자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중등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항상 거기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봉헌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죄히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다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곳 가운데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가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 사함 받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사람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그것을 깨달으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달의 말씀, 9월의 암송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고 그리고 우리 마무리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